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단테의 신곡 마지막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6개월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옥도 맛보고 천국도 어떤 곳인지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조금씩의 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테 신곡을 읽으면서 최대의 약점이 뭐냐,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신곡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그 얘기를 한번 나누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테가 연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해가 이렇게 쫙 떠오릅니다. 연옥에 갔는데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앞에 딱 섰는데 해가 이렇게 딱 떠요. 해가 딱 뜨니까 단테에게 뭐가 생깁니까? 해가 뜨면 여러분 뭐가 생기죠? 뒤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연옥에 갔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단테의 그림자가 쫙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 당신은 살아있네요. 당신은 살아있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창조 섭리에 의해서 똑같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창조된 게 아니라 둘이 합해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육체와 영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두 개가 같이 머무릅니다. 한 공간에 같이 머물죠.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고, 영혼이 있어야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사는데,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창조될 때는 붙여놓고요, 우리가 죽을 때는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었으므로 흙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숨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혹은 연옥에 갔을 때, 지옥을 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육체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고 영혼만 가는 거죠.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육체는 없는 겁니다. 물론 새벽기도 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호령이 확 나오고 천사들이 천지 진동할 것처럼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서 내려오실 때 죽었던 영혼들,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과거에 자기가 입었던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거를 육체와 영혼을 다시 결합시키는 영혼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하잖아요. 밭을 매다가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그대로 남고 한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게 휴거죠. 휴거는 재림과 동시에 시작되는데, 이렇게 휴거가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고, 이미 죽어있던 우리 영혼들도 영혼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면서 공중에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서 다시 자기 육체를 입은 영혼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재림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살 때는 두 개를 붙여서 살다가 죽으면 떨어뜨렸다가 재림할 때는 다시 붙이는 거죠. 혹은 바로 휴거하는 사람들은 붙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답이 나왔죠? 죽은 영혼들은 육체가 없죠. 자, 하나 물어봐요. 해가 떴어요. 해가 떴으면 그 해에 그림자가 단테는 있거든요. 근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 당신은 살아있군요. 당신은 살아있네요. 그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에 단테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빛과 사랑.
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을 가지고서 그 은총을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림자를 내세우고 행복함으로 그림자를 내세우고 나눔으로 그림자를 내세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단테가 깨달은 겁니다. 아,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빛을 비추사 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연옥편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빛을 머금은 존재로구나. 우리는 빛의 존재로구나. 우리는 빛을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테가 여행을 할 때, 처음에 단테가 여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나고 뭐 이리도 나타나가지고서 단테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납니다. 단테는 1300년대 사람이고 베르길리우스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지옥부터 연옥까지 쭉 인도해 주죠. 지옥의 그 림보부터 시작해서 1옥, 2옥, 그래서 9옥까지. 그리고 연옥도 1옥부터 시작해서 7옥까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인도하죠. 그리고 천국 갔을 때 그때부터는 베아트리체가 그를 구층천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끔도 해주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둠의 길을 갈 때는 어둠을 뚫고 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한 거고,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그 평탄한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자가 필요하고, 아주 기쁨의 길을 갈 때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필요한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의 길잡이가 됐었고, 크면서부터는 선생님이 나의 길잡이가 됐었고, 친구가 내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제 평생 길잡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길잡이 역할을 해왔고, 저도 누군가의 손만 붙잡고 왔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도 가는 겁니다. 인생은 길잡이가 필요하고 내가 길잡이가 되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단테 신곡에서 단테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나 혼자 여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여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있어서 나와 같이 가는 길잡이, 길동무는 누군가? 사랑하는데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자식이기도 하고 친구도 되고 친척도 되고 선생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런 내 평생에 같이 가는 길잡이, 길동무가 있어야 온전한 여행을 한다. 다시 한번은 새겨볼 만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리뷰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단테가 등장시키는 인물이 약 800여 명 가깝습니다. 여기에 700명에서 800명 사이가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랑 피렌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망령 보냈던 교황도 지옥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천국에서, 연옥에서, 지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테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신앙은 똑같은데, 은혜는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똑같은데, 우리에게 다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왜 갈까? 어떤 사람은 연옥으로 왜 갈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왜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의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있어서 의지를 내가 가지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끝이 달라진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돈이 있어서 주식을 사는 사람 있어요? 돈이 있으니 부동산, 아파트나 땅을 사는 사람 있어요? 돈이 있으니 은행에다 묶어두는 사람 있어요? 돈이 있으니 빌려주는 사람 있어요? 돈이 있으니 허랑방탕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전화 받고서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뭘 결정하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는 반드시 선택과 연결되고 선택은 책임이 따릅니다. 주식을 선택한 사람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뭘 선택하든지 내 의지로 선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한 40억이라고 치고요. 40억 중에 남자가 20억이고요. 여자가 20억입니다. 그 중에서 만나서 결혼한다?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서 결혼해도 내 의지로 선택했죠? 그러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 사람은 선택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직업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단테가 세 곳을 여행하면서 만난 700명, 800명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있어요. 왜 있을까? 자기들이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똑같았고 하나님의 복도 똑같았고 다 똑같은데 똑같은 삶을 살면서 왜 거기를 가 있을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문제였다. 좋은 선택을 하느냐? 나쁜 선택을 하느냐? 최악의 선택을 하느냐?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핍박 중에도 정의롭게 살다가 순교의 길을 갔어도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나눈 사람들은 그걸 선택해서 희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행을 가는 거고,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죽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고, 단테가 가르쳐주는 것이 그겁니다. 뭘 선택할 거냐,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단테 신곡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까요? 남은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